만나서 반갑고요. 또 이게 아는 얼굴들이 있어서 더 반갑네요. 제가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되겠네요. 3시간이나 뭐 시간 되는 대로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그 절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가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 절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우리 성경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한번 성경 잠깐 한번 우리 같이 한 절만 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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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부터 이게 뭐 1절부터 해가지고 끝에까지가 사실 23장 모두가 절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되 이것이 나의 절기니 너희가 성으로 공부하여 여호와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귀한 것처럼 너희가 공부하여 성회와 삼을 여호와의 절기를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23장은 전부 다 레위 23장은 전부 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 절기에 대한 얘기인데 분명히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사실 저기 우리 이 조금 더 사실 이 절기를 여러분들 좀 이해하고 들려면은 이 레위기의 구조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구조도. 레위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가리킨 게 레위기인데 레위기의 그 주제는 크게 두 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나라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와 백성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거룩한 나라는 죄송합니다. 거룩한 나라는 다시 말해 제사장 나라하고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거는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다가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다가 놓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해가지고 5절에 보면은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은 내가 특별히 너희를 갖다가 택해가지고 하는 것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거룩한 나라로 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친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구조가 크게 하나는 제사장 나라에 대한 거고 하나는 거룩한 백성에 대한 건데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장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고 18장부터 27장까지 마지막은 거룩한 백성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 나라는 뭘 알아야 되겠어요? 제사장이니까 제사법을 알아야 돼요. 제사법. 그래서 그 제사법에 대해서 쭉 가르치는 게 이제 1장부터 17장까지인데 그 제사법을 가르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들한테 하나님 앞에 제사법을 가르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한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또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제사장들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거하고 제사장들한테 가르치는 거하고 그렇게 나눠놓고 개인들 차원에서
그 다음에 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제사법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라는 규범과 그 규례를 지키는 거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집어넣은 게 16장부터 해가지고 17장까지 보면은 속죄일에 대해서 가르쳐요. 속죄. 그리고 이제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가르칠 때 보면은 규범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18장부터 그 20장까지는 평신도의 규범을 가르치고 21장부터 22장은 제사장들의 규범을 가르쳐요. 특별히. 그리고 23장에 넘어오면 공동체의 규범을 가르쳐요. 그래서 23장의 공동체의 규범을 가르칠 때 이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대한 관련해 가지고가 거의 25장에까지 좀 걸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27장이 와가지고 마지막으로는 계약하고 서원에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계약이나 서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레위기의 구조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이 레위기 23장에 특별히 이 절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옛날에 제사지만 오늘날로 치면 예배죠.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신앙이 이 레위기도 구조에 보면요 쭉 생활에서 가르치는데 이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가르치는 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레위기는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 규범을 그 다음에 쭉 가르쳐요. 생활 규범은 뭐냐면 우리가 일터에 나가가지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하고의 꾸준한 계속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이렇게 생활적으로 하나님께 같이 갈 수 있는 걸 만드는데 그 구조 중에 하나가 갖고 있는 게 그 사이클 중에 중심적으로 갖고 있는 사이클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공동체가 1년을 더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생활 속에서 드리고 즐기고 해가지고 갈 걸 갖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개개인은 뭐 예배 드리면서 갈 수 있죠. 그렇지만은 공동체적인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 레위기 속에서 이렇게 그런 구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성경 속에서 가장 자녀들한테 먼저 가르치는 게 레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이런 규범이라든지 제사 지내는 것도요. 제사 지내는 것도 레위기보면 1장에서 5장까지 쭉 보면은요. 제사에 대한 걸 갖다가 쭉 가르치는데 우리가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한번 여러분들 아는 대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걸 쉽게 외우려면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요. 변소에 화재가 났어요. 변소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뭐 볼리보다가 그냥 다 뛰쳐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변은 번제를 갖다 변이라 해가지고 변소, 소는 소제, 화는 화목제, 그 다음에 변소에서 화재 건 그렇게 나오는 게 화재를 나타내고 화재 건 그렇게 기사가 나왔으니까 죄는 속죄제, 건은 속건제 이렇게 외우면 아니죠. 그리고 5가지 이제 그런 제사가 있는데 레위기에서 이걸 제사를 갖다가 레위기 1장서부터 해가지고 5장에서 이렇게 백성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뭐 번제는 이렇게 양을 잡아갖고 또는 어떤 때는 소를 잡아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각을 뜨고 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제사장들이 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다 가르치는데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5장 뒤부터 6장에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6장 10장에 와가지고 8장 2부까지 제사장들한테 똑같은 걸 또 가르쳐요. 구별을 시켜놔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그런 구조가 계속 나와요.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는 거하고 이 성도 일반 평신도들이 하는 거 양쪽을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리키느냐? 그때 제사장들이 하는 거는 조금 더 제사장들은 격식이 더 있어요. 격식이 더 있고 더 잘 예를 들어서 제사장 복이 있고 더 이분들이 거기 자기들이 정결케 해야 되고 이런 의식이 조금 더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제사장들을 구별시켜 놨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택할 때부터 제사장들을 따로 택해 가지고 이런 제사를 담당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우리 평신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이끄는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어서 그 제사장의 뭐 옛날 제사장들의 직분이 목사님들한테 그대로 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일부는 있어요. 일부는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 담당하시는 그런 예배법이라는 게 사실은 평신도들이 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더 절차를 가지고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로 잘못해가지고 죽은 게 누구예요? 레위기 그 제사부 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제사 첫 번째 드리다가 그 죽어버리는 게 아론의 두 아들이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제사 지내다가 첫 번째 제사 지내다가 불 잘못 들여가지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만큼 엄격하게 가르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레위기 얘기를 먼저 하려고 오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이 레위기 설명을 먼저 하게 하네요. 근데 그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구조를 알면은 이런 절기나 이런 의미를 더 제가 볼 때는 깊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참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우리는 굉장히 이게 형 골치 아픈 거 같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레위기를 갖다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하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갖다가 유대인들한테 레위기를 갖다가 아이들 가장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 궁금했어요. 도대체 레위기를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치는 거가 될까? 우리는 어른도 봐도 잘 모르겠고 싫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주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아무나 못 나가요. 우리 레위기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는 예물을 갖고 나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물을 첫 번째 우리 번제를 드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요. 그때 이제 히브리 말로 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히브리 말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안 쓰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은 내일 강의가 또 있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천천히 저기 여러분들한테 더 좀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냥 히브리 말로 그 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을 표시할 때요 아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담아에서 나왔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잘 일반적으로 사람을 할 때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냥 몇 군데 그냥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남자들 이씨 복수를 칠 때 아나심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는데 성경에 되게 어떤 사람들 표시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은 되게 어떠냐면 네펫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우리 방역으로 그런 자 해가지고 사람처럼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성경에 보면 그 원어가 네펫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치면 영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70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큰 자손이 이래서 나온다 해서 70명이 들어갔다 할 때 70명도 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명이 아니라 70혼이에요. 영. 네펫이라고 해서 그런데 단수예요. 복수도 아니고 70의 영들이 아니라 70인데 한 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는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렇게 놀라운 게 있는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레위기의 첫 번째 얘기할 때 아담, 키 그렇게 해가지고 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치면요 이게 말하는 이게 영어로 치면 people 예? 또는 person 이렇게 쓰다면은 아니면 the ma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the man 이렇게
man 그리고 영어로 치면 이제 that예요. 근데 여기 히브리어는 이제 이렇게 쓰니까 man t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뚜두두두 이렇게 보세요. 왜냐면 나한테 나오려고 하는 자들은 예물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려고 하는 누구라도 어떤 자라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자가냐 거기에 아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오려고 하는 아담은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해요. 근데 왜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나요? 저는 그래서 아담이라는 왜 단어를 썼는지 제가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배법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아담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끔 만드는. 그래서 예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자는 아담 다시 회복시키는 아담처럼 하나님 보는 거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저기 하고요. 나중에 소재를 가르칠 때는요. 아담이라고 한 말을 안 쓰고 네펫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어린애한테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은 너가 정결하고 깨끗해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너 기도를 받으시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지금 2살, 3살짜리한테 3살짜리 조금 이제 말을 한두 마디 알아듣는 애한테 그렇게 가르쳤다면은 얘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예? 어른도 그렇죠. 어른도 정결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정결해야 될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시킨지 아세요? 제가 내일이나 시간 남아서 영상을 하나 조금만 보여줄 거예요. 아침에 얘네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 깨끗하게 드려야 되니까 손을 씻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끔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탁 씻고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꼬마들이 잠자기 전에 수돗물가로 나가기 그러면 또 그때 걸어가면서 딴짓 할 수 있으니까 침대 머리 밑에다가요 요만한 양동이에다 물을 딱 떠놓고 자요. 자기네들이 조금 큰 애들은 자기네 다 갖다 놔요. 그리고 딱 일어나자마자 손을 딱 씻고 하나님께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결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야 레위기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줄 알았죠. 유대인들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결이라는 게 뭐냐? 너가 어렸을 때 이렇게 손 씻고 나가고 깨끗하게 하는 게 이게 정결의 기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손 씻는 걸 그렇게 중요한 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가르치겠어요? 그만큼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주는 자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 어른이 돼서도 저는요 그거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보면요 어린애들보다도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들더라고요. 그런 가르침이 레위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기본적인 구체적인 가르침이 레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게 잘못 보다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안 지키면은 너희는 죽는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는 죽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놓치고 살면. 그래서 그 신앙적인 사이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눠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틀어주시고. 여기 지금 이게 뭡니까? 이 포인트 하는 거 없죠? 이게 지금 이거 뭐죠? 메노라. 메노라죠? 메노라 일곱째 때. 왜 메노라를 보여드리나? 메노라 일곱째 때가 이게 촛대가 몇 개 있는 거예요. 7개 있죠. 하나랑 7개가 있어요. 근데 저 메노라가 마치 모양을 보면 뭐 같습니까? 원래 이게 밑에서 기둥이 올라가지고 옆으로 쫙쫙 퍼졌으니까 뭐예요? 모양이에요. 나무 모양이잖아요. 나무 모양. 뿌리고.
근데 가운데 기둥이 쫙 서 있죠. 가운데 기둥이 있고 옆에 가지가 세 가지씩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저기 꽃도 살구꽃 모양이잖아요. 메누라는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 불을 밝히고 이 성소에서 있는 그런 저기지만은, 그런데 저 메노라에 가운데 있는 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인 줄기일 거예요. 절기를 7개의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중심이 되는 절기가 뭘까요? 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나눠드렸죠? 이거요. 여기 나눠드렸는데 봄의 절기 해가지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늦봄절기는 칠칠절이 있고, 가을절기가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초막절. 그래서 이제 7개 절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초실절은 이 절기에 구분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원래 저기 6월절하고 무교절 속에 들어가지, 초실절은 별도로 구분을 시키지 않아요. 제대로. 그래서 원래 이쪽에는 6개의 일관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초실적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이제 나눠놨어요. 이 초실절이 여기에서 빠진다면은요, 6개 절기라면은 1개 절기가 더 있어야지 돼요. 그 1개 절기가 뭘까? 여기 오늘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23장 2절 보면요, 2절하고 3절을 보세요.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를 이루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안식일.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안식일. 안식일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저기 절기를 갖다가 보면은 이 절기 속에, 모든 절기 속에 첫날과 마지막 날은, 그러니까 긴 절기들은요, 긴 절기들은 이제 6월절 무교절하고 6월절 같이 붙어 있는 그 무교절하고, 그다음에 초막절이 원래 긴 절기들, 나머지는 저렇게 짧아요. 근데 그 일주일 시간은 그 긴 절기에는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성회라고 안식일이라고 해요. 안식일이라고 다 부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안식일적인 개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우리가 이 절기를 이해를 하려면은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안식일의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절기를 가야지만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7대 절기라 해가지고 안식일, 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안식일이라고, 그 다음 6월 패삭 6월절, 무교절, 그 다음 샤브오트는 오순절, 로시아샤나라고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7개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영수다면이 왜 뒤에 있어요? 알았어보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7개 우리가 절기에 대한 걸 오늘 이렇게 볼 건데요. 다음 걸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절기가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 나눠드렸죠. 이 도표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고서 다시 이렇게 재차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절개 조금, 여러분들 이 단령 날짜가 조금 헷갈리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 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키는 양력이 있고, 또 유대인들도 지킬 때 이제 음력을
그걸 갖다가 양력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저기 그 여기 달력으로 해서 봄이라고 써 있는 데가 이게 3월달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3월달부터 해가지고 보면 안에 있는 3월달이 그 밑에 보면 히브리 달력으로는 아비볼이라 해가지고 또는 니산으로 그러고 종교력으로서는 1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력으로는 1월이 우리로 치면은 3월에 해당되고, 예, 우리로 치면 3월에 되게 해당되는데 그것도 3월 한 중순쯤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이 항상 저때쯤 돼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시작된다고 보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그냥 놔두세요. 이제 좀 이따가 저걸 우선 여러분들이요, 크게 이제 6월절이 있죠. 6월절부터 해서 언제 이 오순절이 시바놀이라고 하는데 시바놀, 그러니까 5월달에 해당되는 시바놀 6일날 유대 달력으로 시바놀 6일이래. 유대 달력으로 시바놀 6일은 그 유대 달력으로 하면은 몇 월에 해당되느냐면은 몇 월에 해당됩니까? 유대 달력으로 아비볼이 1월이니까 이하볼이 2월이고 시바놀이 3월이죠.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3월이에요. 종교력으로 유대인 달력으로는 3월이 그 시바놀에 해당되는데 그 시바놀이 오순절이 있는 달이에요. 근데 6월절부터 해가지고 오순절까지가 며칠이죠? 오순이니까 오순절이니까 50일이잖아요. 77에 49 해가지고 49일이 지나고 이제 50일째 해가지고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샤부옷이라 해가지고 77에 49 샤부옷이라 해가지고 원래는 49일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49일이고 오순절이라는 말은 왜 나왔느냐? 신약에서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말을 많이 써가지고 오순절이지, 원래는 유대인들은 오순절이라는 말을 안 쓰고 샤부옷은 77이 49라는 소리예요. 49일째예요. 그럼 언제부터 49일이고 언제부터 50일이냐? 이게 같은 말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6월절이 아까 니산월, 원래 6월절 유대인 달력으로 6월절은 니산월, 거기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그죠?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니까 니산월 이제 14일 날 저녁 때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은 원래 엄격히 따지면 우리 성경에 6월절은 하룻밤이잖아요. 그냥 하룻밤. 그죠? 그러니까 14일 날 저녁 하룻밤 해가지고 곧 지나는 거가 6월절이에요. 그 출애굽할 때 양 잡아가지고 먹고 이제 도망쳐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잖아, 하루.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니까 유대인들로 보면 6월절하고 이제 무교절은 그 다음 날 저녁부터 이제 원칙은 더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가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하루가 더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6월절부터 해가지고 따지면은 77에 49가 50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서는 무교절부터 따져가지고 77에 49 해가지고 샤부옷 해가지고 49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따지면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저기 신약에 와서 오순절 때 잘 알다시피 그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고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절기가 뭐냐면 이 뒤로 가을로 가면은 이 초막절이 대표적인 절기예요. 거기 초막절 앞에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일이 있고, 거기 초막절에 해당되는 날이 7월달이에요. 그 유대 달력으로는 7월달 티실이죠. 티실이 그 티실이 7월달에 언제부터냐면 초막절은 15일부터잖아요. 근데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초막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해가 1월 15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6월절하고 초막절하고 이게 기간이 딱 얼마큼 차이 납니까? 여기 1월 15일과 7월 15일이니까 얼마큼 차이 나요? 꼭 6개월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6개월이라고 하는 간격을 두고 하나님이 한 사이클 돌리는 거예요. 한 사이클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지나고 나서부터는 절기가 조금 뜸해요. 그래가지고 한 사이클이 가고 나서 6월절에 딱 오면은 다시 이제 시작하는 그 사이클인데 그때는 이제 겨울철을 지나서 그런지 약간 뜸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근데 이제 이런 절기에 대한 걸 왜 이런 사이클이 생겼을까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 일반적인 이거는 성경에서도 많이 듣고 그런 건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 유대인들 랍비들이 얘기하는 우리 성경적인 해석에서 나오는 절기하고 관련되는 얘기들을 제가 한 가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만 기억이 돼요. 그냥 하면은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는 이 사이클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출애굽을 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저기 달력을 그 전에 지켰던 달력은 출애굽을 하는 이 아비보를 이제 나중엔 니산월이라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니산월이라고 바뀐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아비보이라고 불렀죠. 그 아비보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거기가 1월달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달을 1월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비보이 쪽이 이제 1월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럼 언제를 1월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켰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는 언제? 그리고 왜 유대인들은 더 이스라엘에서 많이 저기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저기 달력을 보면 7월 달인데 7월 1일 날을 나팔절 해가지고 로시아 샤나라 해가지고 그때가 신년이잖아요, 설. 그죠? 왜 7월 1일이 설이 되냐 신년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1월 1일이 설이 안 되고 7월 달에 설이 되느냐 제가 라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라페가 아니 저기 7월 1일이 설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 신년으로 지키는 거 뭐 잘못이냐 아니 그래도 저기 1월 1일이 하나님이 첫 달을 삼으라 그랬잖냐 아비보를. 그러니까 1월 1일이 신년으로 지켜야 되지 않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신년으로 지키는 거하고 1월 1일이라고 지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저한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우리 개념으로 무조건 하고 1월 1일이면 우리는 무조건 하고 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금 7월 1일이 그 일반적인 간섭적으로 해가 바뀌는 거라고 치는 걸 하는 거고 1월 1일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첫 달을 삼으셨으니까 첫 달을 삼는 거라 이렇게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7월 1일이 왜 전통적으로 나왔느냐면요 7월 1일 나팔절이 전통적으로는요 우리로 치면 개천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해 놓고 아담을 만드신 날이 7월 1일이에요.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에서 이제 아담을 시작을 된 날이 그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제 시작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이 있기 전에는 달력도 필요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대적인 이제 전통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그냥 7월달을 첫날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6월절을 기념하면서 6월절을 첫 달로 해라 해가지고 6월절을 첫 달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6월절 첫 달로 지냈잖아요. 그런데 1월 아비볼을 갖다가 다른 말은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니산월 6월절은 니산월 1일 날이 6월절이 아니라 아까 며칠이라고 했죠? 니산월 14일 밤이죠. 저녁부터요. 14일 저녁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잖아요. 그래서 이날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15일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언제 도착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3월 초쯤 돼가지고 이제 3월 초에 도착한 거예요. 3월 달에 도착했는데 우리 성경이 번역이 잘못돼가지고요. 어떤 거는 3개월 만에 도착했다는 식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번역을 해보면 아주 번역 잘못한 거예요. 3월에 도착했다 했는데 3월에 도착했다는 걸 갖다가 그냥 3개월이라고 번역을 했는 데가 있고 목사님들도 많이 저기 실수하시는 것 중에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시내산에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주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6월쯤 1월 15일부터 나와가지고 3월 초에 도착한 거예요. 3월 초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이제 뭐 도착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니까 그냥 나오지 않았잖아요. 너희 목욕하고 옷을 빨아가서 깨끗하게 입고 해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걸리는 게 한 3일 이상 걸려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딱 아련한 날이 언젠가 하면 바로 그날이 샤브옷이에요.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순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백성들하고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그 계약에 대한 증표로서 이제 말씀을 주잖아요. 근데 처음에 계약의 증표로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표를 주신 것은 십계명이고. 근데 원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을 먼저 받았습니까?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우리는 기초를 잘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잘 몰라요. 굉장히 기초인데요. 이런 기초들을 잘못 가르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소홀히 가르친 게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쫙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계명도 10계명을 가르쳐 난 다음에 생활계명까지 한 42개의 계명을 쫙 가르쳤어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19장에서 하나님 만나죠. 20장에 가서 10계명 주시잖아요. 21장부터 가보세요. 구체적으로 법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은요 6개씩 이게 짝을 이뤄가지고 7번 말씀을 주셔요. 6, 7, 2, 42 42개의 규례가 딱 나와요. 그 규례 속에서 나오는데 그런 규례 속에서 첫 번째 나오는 규례가 뭐냐? 첫 번째 나오는 규례가 뭐냐면 너 종에 대한 것을 종을 갖다가 나중에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1장. 종을 갖다가 너희가 데리고 있을 때 종은 너희 종족 중에서 있는 종이 된 자들은 7년 되면 풀어주라고. 종에 대한 것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가르칠 때 안식년의 개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오순절날 뭘 받았나? 오순절날 하나님께 토라를 받았다 그래요. 오순절날 사실은 토라는 이게 성경 모세오경 이렇게 두루마리게 쓴 성경이 나중에 완성됐지만은 그 두루마리 성경을 쓰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명을 줬기 때문에 이미 토라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런 절기의 사이클에서요 오순절날 그럴 때 거기다는 이렇게 계명을 이렇게 십계명에 대한 돌판을 딱 그려놓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오순절에 가면은 오순절의 가장 큰 역사가 뭐냐? 우리는 오순절에 신약에 오면 가장 큰 역사가 뭐죠?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 강림했잖아요. 성령 강림했는데 구약에는 그럼 오순절이 뭐냐? 구약의 오순절 이 7절은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을 주신 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몸소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성령하고는 같은
같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이클을 한번 먼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 체결할 때 이런 걸 물어봐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내 이 법을 지킬 것이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킬 것이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보통 이제 대답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잘 듣고서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어떤 얘기하는 걸 나오냐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요. 번역이요. 그냥 지키겠다는 식으로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아세베 니시마라는 말이 있어요. 나아세베 니시마. 나아세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니시마는요. 우리가 듣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뭘 말하는 걸 듣고 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고 행하겠고 그리고 듣겠습니다는 말이 나와가지고요. 랍비들이 그걸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얘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도 모르는데 내가 말을 준다 그러니까 그냥 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 70인 올라오라고 그러고 장로들하고 모세하고 해가지고 아론 이렇게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보는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그 장소가 마치 주옥같이 천국 같은 그런 데서 먹고 마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베풀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뻤던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많이 얘기 들었을 겁니다. 사실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좀 만들어 놓은 얘기지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시 부르지 않았더니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부르셔가지고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각 나라 지도자들 대표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가장 똑똑한 지도자, 가장 똑똑한 나라의 지도자, 오늘날 치면 미국 대통령 좀 되는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가 너희들한테 선물로 줄 테니까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똑똑하니까 하나님 그 안에 뭐 들었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맞는다고 우리들이 이 사기치는 백성들이 머리가 좋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안 맞는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일 그 다음에는 힘이 세고 아주 쌈자라는 지금 저간다면 소련이나 이런 대표들한테 러시아 대표한테 물어가지고 너희 받을 거냐 물어보니까 물어본 것도 그 안에 못 들었는데 그랬더니 살인하지 말라. 자기네들 매 전쟁하는데 힘이 쏟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백성, 약하고 작은 백성을 택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너희에게 받을 거냐. 그게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받으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두 번 하라고 받겠다 하니까 거기서 나아세벤 니시마가 나왔다고 유대인 랍비들은 해석해요. 근데 요새 버전은 그렇지 않아요. 그 옛날 랍비들이 이제 점잖게 하는 버전이고 요새 버전은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밝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다 그러니까 그럼 2개 주세요. 2개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10계명을 2개 줬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돈을 밝힌다고 이건 이제 현대판. 근데 여기서요, 이게 우스갯얘기 같지만, 그러니까 이건 뒤에 나온 버전은 이제 그런 거지만, 랍비들이 말하는 나아세베 니시마 해가지고, 너희가 작은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다고 했을 때, 이 말은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 보면은,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고 큰 민족이었던 게 아니라 너희가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가지고 내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게 있어요.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속에서 랍비들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이 경외하고 따로 존경하고 해가지고 받아서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그게 그냥 잔치까지 베풀어 줬는데, 잔치 베풀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또 모세 불러가지고 모세 보고 모세야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특별히 선물 주겠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잖아요. 그 선물이 뭐죠? 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같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돌판을 갖다가 준비하셨고 하나님 직접 손으로 쓰셨다 그래요. 돌판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세한테 주는데, 이스라엘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는데 39일쯤 돼가지고 하나님 빨리 모세 보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 백성들이 벌써 패역했다고. 그래서 모세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다는데 그랬더니 아니다, 빨리 내려가 보라고. 그래서 모세가 부랴부랴 내려오니까 보니까 진짜 이상하게 상태 내려오는데 막 노래소리,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같으니까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도 모세한테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들 다 없애버리고 내가 다시 시작하다 너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티샵의 아부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아부월달, 아부 여기 지금 여름이라고 하는데 옆에 보면요, 우리나라는 7월 8월 사이에 보면 아부월달입니다. 아부월달 9일, 티샵의 아부라는 게 아부월달 9일이라는 뜻이에요. 티샤가 히브리 말로 9일이라는 뜻이에요. 아부는 이제 9일, 아부월달이고, 히브리 달력으로 하면 5월달이죠. 저기 종교 달력으로 하면 5월 이 사람들 9일날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폐역한 날이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 십계명을 갖다가 깨트려버리고 그 돌가루를 갖다가 백성들한테 먹였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투기해가지고 3,000명이나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티샵의 아부가 여기 끼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티샵의 아부를 타고 나서 모세는 너무너무 노하고 하나님도 화가 나셨고, 그런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용서를 빌러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진멸시켜버리고 모세하고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엎드려서 빌면서 자기 백성들을 갖다 살려줄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요, 그때는 모세한테 돌도 너가 다시 너가 만들어 갖고 와. 하나님 얼마나 삐쳤으면요, 돌도 너가 만들어 갖고 와. 그리고 그 돌 2개 들고 끙끙대고서 모세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금방 돌에다가 써주지 않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다 써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가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돌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원래 약속을 했죠. 내가 아브라함과 모세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 모세도 그걸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기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들하고 너희들이 함께 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근데 모세가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같이 가주기 시작하면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갖다 들어주시고 모세가 돌판을 받아가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그 용서해 주신 날이 내려온 날이 언제냐?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염키풀 날이 내려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오랫동안 이 3,5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탐구하면서 자기들이 있었던 모든 환경이라는 것을 랍비들이 날짜를 연구한 거가 그날이에요.
그리고 그냥 성경적인 근거를 이 사람들 나름대로 막 그냥 어디 단서들을 찾아요. 그래서 용키플라를 하나님 대속죄인은 바로 이렇게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사이클로 그래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다시 받아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돌판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돌판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상징이니까 이거를 이제 보관을 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 그래서 만드는 게 뭐냐면 장막을 만들잖아요. 성막. 장막에 성막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성막을 그러니까 언제 만드냐면 염기풀란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5일 후에 장막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장막절이 다시는 그 하나님의 이 돌판을 갖다가 보호하려고 하는 나라하고 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보관해놨지만 그러나 이 성막은 없었죠. 성막은 없는 상태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성막을 이제 성막 만드는데 얼마 걸렸죠? 성막 만드는 얘기가요. 출애굽기 이제 이 규례에 대한 거 가르쳐 난다면요. 출애굽기 25장부터는요. 성막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이 성막에 대한 얘기가 우리 성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50장에 걸쳐가지고 성막에 관련되는 얘기들이 나와요. 50장이면요. 창세기 한 권이에요. 그만큼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의 모욕이니까. 근데 그 성막에 이게 만들어지는 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 출애굽기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잖아요. 출애굽기도 40장이에요. 딱 모세가 40일 하나님께 다 금식하고 올라가고 우리 애우기 좋게 다 40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게 안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원래 성경은 안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눠놓을 때 특별히 그런 영감을 가지고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장에 났는데 마지막 장에 보면은 39장부터 해서 40장에 보면은 이 성막에 세워진 게 언제 세워졌냐면 1월달 1월 첫날 정월 초하루 1월 1일날 성막을 세우게 했어요. 이제 다 완성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물건들을 넣고 준비를 시켜가지고 언제 이제 예배를 드리냐 첫 번째 예배 언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6월절 이렇게 나오는 걸 척척 넣어 그렇죠? 이 구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성막을 만들어 놓고 6월절이 딱 되니까 첫 번째 딱 절기를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구조 속에서 일단은 이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